오늘은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해마다 꼭 한 번씩 다시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란 들으라 라는 말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말씀이죠. 쉐마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마음의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단기 선교에 왔었던 안채림 청년이 오늘부터 웨이처치와 함께 날마다 한 장의 말씀을 읽겠다며 문자가 왔습니다. 목회자로 가장 행복한 말이죠. 사람의 뇌는 각오를 하는 순간 그 뇌의 구조가 완전히 변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다 여겨진 일도 해야겠다는 각오만 하더라도 이미 그 일을 할 수 있는 뇌로 바뀌는 것입니다.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거기 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지켜야만이 벌을 받지 않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법이며 구원의 복음이며 자녀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명령은 약속으로 단순히 상명하복의 뜻이 아니라 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간의 약속을 전제로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뒤에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하면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규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 지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령의 그 약속을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제 행동 지침과 방법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규례입니다. 법도는 판단의 기준이죠.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내가 어떤 기준과 가치관으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법도이죠. 그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판단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약속은 가슴에 품는 것이고 규례의 그 구체적인 실천 사항은 손과 발로 하는 것이고 또 법도는 바로 판단 기준은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것이죠.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명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자녀에게 동일하게 가르치고 전하여 또 그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은
마음을 먹고 각오를 다지는 것으로 시작되죠.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엎드리며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내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새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새겨진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머리에 담고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 손발로 전달되게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이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하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정말 큰 오산입니다. 그냥 정한 순서에 따라 살며 주일 예배 참여하고 정한 예배에 따라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결코 새기지 못합니다. 이 돌에 글을 새기려면 힘을 넣어 정으로 때려야 새겨지는 것이죠. 항상 조금 힘들고 과하고 부담이 되어야 성장하고 새겨지는 것입니다. 운동도 같죠. 땀 흘리지 않고는 결코 훈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본을 보이고 순서에 따라 알리고 보여준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녀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계하면서 가르쳐야만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자라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훈계하며 채찍질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만두지 않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꼴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움직이고 만들고 만져보고 체험하고 먹어보고 가보고 눌러보고 찔러보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가만두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자녀가 정한 순서에 따라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난 뒤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훈계하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가르쳐야만이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고 자라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설마 자녀를 정말 채찍으로 때리는 부모는 없겠죠. 말씀은 그만큼 강하고 중요하고 집중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겠죠. 비록 그 순간에는 부모도 자녀도 힘들고 화나고 눈물도 나고 힘들겠지만 그리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마음에 새긴 자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자녀를 가르치지 못하면 아버지의 집은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선교 중에 가장 중요한 선교가 바로 자녀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가르친 자녀는 자라서 아버지의 집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일으킬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각오를 다지는 쉐마 이스라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